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음악 좀 줄여주세요. 오늘 채집성은 바쁘겠네. 이것저것 해야 되겠어.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늘 나를 감찰하시고 만져주시고 덮어주시고, 그쵸? 만져주시고 하시지만 이렇게 많지 않아도 저희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빽빽하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자리를 비셔서 조금 휑하지요. 그래도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겠죠. 이 시간 임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그런데 오늘은 리듬을 좀 바꿨습니다. 재밌을 거예요. 박수를 치면서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힘차게 박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시련이 와도 수많은 영역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으로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붙들리라. 기고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볼까요?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혹시 날 사랑하시나요?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누치신 사람 찾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우리를 탁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대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인데 옆 사람한테 사랑한다는 표현은 많이 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집에서도 많이 하시죠? 진짜로? 자, 우리 아주 먼 옛날 사랑의 하면서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여러분들 우리 전도사님 보시면 이거 많이 나오죠. 죽네 죽어. 전도사님 보고 이거 한 개나 쬐끄만 건 아니었는데 거의 죽음 직전이에요. 오늘 기대되죠? 우리의 멋진 전도사님 떨릴 거예요, 그죠? 강단에서 말씀 전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준비하셔서 오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하게 됐어요. 원래 우리는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새 삶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보란 찬양인데 가사가 너무너무 좋죠. 이 찬양하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전사님 올라올게요.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이고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많이 받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아동부와 그다음에 예배 반주를 섬기고 있는 박병일 전사입니다. 제가 아이들 설교만 13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 대상으로 설교는 정말 자신 있는데 작년들 이렇게 분들 모여서 예배 설교를 한 4번, 3번 정도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준비를 할까?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제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나누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첫 설교를 그렇게 열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오늘은 제 특별한 삶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제 삶이 참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려 함이니 귀한 은혜가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2절 짧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주신 능력이란 제목으로 같이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저에 대해 아시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전체 저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사실 목사님 빼고는 아무도 없어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병을 가지고 있어요. 병을. 박병일의 병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병을 가지고 있어요. FSGS라는 병인데 한국말로 바꾸면 국소토리구듬증,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사구체 경화증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13살 때 발병을 하였고 39살인 현재 같은 병원에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약도 먹고 있어요. 13살 때 생각이 나요. 제가 되게 건강했어요. 엄청 건강하고 제가 군남초등학교 졸업했거든요. 잘 뛰고 축구도 좋아하고 농구도 좋아하고 아침에 나갔다가 이제 뭐 학교 안 가는 날이면 계속 놀다가 집에 저녁에 들어올 만큼 그냥 건강했어요. 엄마가 걱정 안 할 만큼. 그런데 졸업을 앞둔 지 한 2, 3주 전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전 몰랐어요. 얼굴이 조금 부었더라고요. 부었대요. 얼굴이 부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별스럽지 않게 넘어갔어요. 그냥 얼굴이 부었다고 해서 그냥 뭐 잠을 더 잤겠지 그러고 넘어갔는데 여러분 이 FSGS라는 병이 얼마나 악독하냐면 신장이라는 기관이 이게 아플 때까지는 이게 신호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프기 시작을 하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원래 신장에 그 사구체 세뇨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단백이 올라가고 이제 좋은 물질들이 걸려서 다시 올라가고 노폐물이 나가야 돼요. 근데 저는 그 반대가 되는 상황인 거예요. 좋은 물질들이 나가고 노폐물이 그대로 몸에 쌓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여과 기능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 기능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급속도로 이제 신장이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얼굴이 붓고요. 그다음에 손이 붓고 이제 팔이 붓고 다리도 붓고 다리가 부은 다음에 이제 배도 붓고 다 부어요. 근데 저는 다리가 부을 때까지 병원을 가지 못했어요. 누가 이렇게 병원에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족들도 워낙에 건강했고
그때 당시에도 뭔가 병원에 대한 그런 심각성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할 때라서 그런지 굉장히 급속도로 안 좋아졌죠.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그런데 더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병원을 안 가고 사실 제가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기도원을 가셨어요. 기도원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로 고칠 수 있는 병이 분명히 많은데 설마 못 고칠까 하고 기도원을 데려가셨어요. 뭐 이야기가 길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는 상태가 정말 악화가 됐죠. 사실 그렇다고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진 않습니다. 어머니 방법에서는 최선이었기 때문에 그 상태로 이제 저는 실려갔어요. 정말 실려갔어요.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이 다음부터는 저의 기억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워낙에 아팠고 상태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기억이 거의 없는데 일반 병실에 원래 올라가서 검사를 하고 이제 치료할 방법을 이제 모색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일반 병실에 올라갔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중환자실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성모병원이에요. 성모병원에 그때 당시에 3층에 중환자실이 있고 지금도 있지만 지하 1층에 보호자 대기실이 있어요. 어머니가 지하 1층부터 걸어 올라오시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왜 걸어 올라오셨을까요? 기도하시려. 오르면서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우리 성일이가 너무 많이 아픕니다. 우리 성일이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고쳐주세요 하고 그 계단을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근데 면회 시간이 하루에 3번이에요 보통. 근데 저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와 13살이잖아요. 13살에 그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옆에 다들 다 보이거든요. 사실 안 보일 것 같지만 막 그런 응급 상황이 벌어져서 막 이렇게 돌아가시고 가시는 게 눈으로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그리고 막 그 간성혼수 증상으로 오신 분들이 막 욕하고 막 이런 것들 다 들린단 말이죠. 너무 불안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특별히 허락을 하셔서 저는 어머니가 이제 그 간호사분들이 콜을 하면 들어갈 수 있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중환자실에서 특별히. 어머니가 그 생활을 한 3주를 계속 하셨어요. 여러분 간호라는 게 얼마나 힘드신지 아시죠? 저는 작년에 어머니가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1년 정도를 투병을 하셨는데 제가 간호를 다 했거든요. 어머니가 이렇게 힘드셨구나라는 거를 그때서 알겠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그렇게 아프고 몸이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의사 선생님들도 보통 일반 병실에 있다가 중환자실 내려가면은 보통은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저는 이제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런데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거는 제발 다 해주시고 저는 우리 애를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계속 기도하셨어요. 기도밖에 할 게 없으니까 기도하셨어요. 그 성모병원 2층에 보면 미사 드리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 이제 사실 성당인데 어머니가 이제 거기서 기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계속 기도를 하시고 걸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 생활을 계속 반복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 제 상황이 어땠냐면 온몸이 다 이렇게 부어 있는 상황이었다가 살이 다 이렇게 그 임산부들 터지는 거 알죠? 살이 다 텄어요. 다 트고 배 쪽에 이제 복수가 이제 엄청 몰리면서 팔다리는 정말 앙상한데 이제 배 쪽만 이제 복수가 엄청나게 가득 차는 상황이었어요. 하루에 이제 복수를 빼는 이제 시술을 계속해요. 보통 하루에 뺄 수 있는 복수가 하루에 1리터 정도인데 저는 선생님이 어떻게든 해보시려고 하루에 한 3리터, 4리터씩 계속 뺐어요. 여러분 그 리터 한 병이에요. 한 병이 배에서 있던 복수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와요. 그 작업을 계속했어요. 태어날 때까지 저는.
근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그 얘기는 좋아졌어요. 좋아져서 퇴원도 하고 이제 조직 검사도 받고 이제 약물 치료를 시작을 했죠. 사실 신장이 그렇게 다 망가져서 뭐 신장, 뭐 복부니까 뭐 폐 이런데 물이 다 찬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소생 가능성이 거의 제로였거든요. 근데 저는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셨고 기도하셨고 선생님도 또 그 어머니의 기도를 보시고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삶을 다시 얻었어요. 항상 어머니도 얘기하셨고 새 삶을 받은 거죠. 선물을 받은 거죠. 그렇다고 제가 평탄하게 살았냐? 또 그건 아니에요. 학교도 힘들게 다녔고요. 학교도 적응도 못했고 제가 1년을 유급을 했거든요. 적응도 못하고 뭐 툭하면 아파서 한 달을 뭐 쉬었다가 15일 빠지고 일주일 빠지고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제대로 못했죠.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고3이 돼서 미래를 준비하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니까 그래 내가 신학대를 가야겠다 라고 해서 신학대를 가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대를 갔어요. 여러분 감리교 신학대학교는 협성대학교, 서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대전에 모건대학교가 있는데 저는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교를 진학을 했어요. 사실 힘들게 들어갔어요. 공부를 워낙에 성적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후보로 들어갔어요. 후보로 겨우 들어갔어요. 그 가운데서도 병원은 계속 다녔어요. 계속 다니고 또 사역하고 계속 반복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돌아와서 지나와서 생각을 하는 거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제가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들으셔서 알겠지만 약물 치료하고 이런 환자가 대전에서 그 생활을 했어요. 혼자서 생활을 한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셨으면 전 졸업을 못했을 거예요. 사실 졸업을 또 대학원을 진학했지만 대학원도 사실 졸업 못하긴 했어요. 대학원. 이런 사역 가운데서도 몸이 아프고 이게 반복이었거든요. 제가 1년 정도로 사역을 하면 꼭 몸이 아프더라고요. 공주에서 사역을 했을 때는 재발을 해서 몸이 이렇게 부어요. 다리가 이렇게 띵띵 부으면 어떠냐면 사람이 그 살이 찐 거랑 좀 달라요. 부으면 다리에 이만한 모래 그런 모래를 한 몇십 킬로 걸친 것 같이 다리가 이렇게 안 올라가요. 근데 그러고 사역을 갔어요. 해야 되니까. 또 이제 약 먹으면서 갔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힘들었나 봐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힘들었나 봐요. 여러분 그 치료제를 먹었던 스테로이드 약인데 그게 부작용이 어떠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체형이 다 바뀌어요. 지금은 약을 조금 바꾸긴 했는데 얼굴이 동그랗게 변해요. 살이 쪄서 그냥 이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달같이 변해요. 달같이. 그리고 팔다리도 엄청 얇아지고 혈관도 얇아지고 뼈도 약해지고 백내장도 생기고 막 그래요. 그리고 배만 살이 쪄요. 배만. 체형이 바뀌어요. 그리고 여드름이 또 막 나요. 여드름이 얼굴에. 근데 제가 제일 심했던 게 편평사마귀처럼 얼굴이 전체가 여드름이 난 적이 있어요. 약물 부작용 때문에. 근데 우리 아동부 그때 당시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얼굴이 되게 쌀과자 같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속으로는 그냥 얼굴로는 괜찮다고 했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나 싶은 정도로. 그런데 그런 마음의 짐이 계속 누적이 됐던 것 같아요. 누적이 된 상황에서 전국교회 사역을 끝나고 초성교회 사역을 시작한 지 3개월이 돼서 제가 정말 심하게 아프게 돼요. 심하게 아프게 된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제가 투석을 시작을 했었어요. 투석을 했어요. 여러분 투석 아시죠? 전 혈액투석을 했는데 혈액투석을 하면 일주일에 3번 정도 투석실에 가서 누워서 4시간 정도 투석을 받습니다.
신장이 하지 못하는 일을 기계가 대신해 주는 건데요. 저는 4시간씩 투석을 3개월 정도 받았어요. 투석을 하게 되면 물을 못 먹어요. 물을 못 먹고 과일도 못 먹고 야채도 못 먹어요. 데쳐 먹어야 되고 먹을 게 굉장히 줄어들어요. 참 부여곡절이 많았어요. 저는 사실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아, 나 이대로 계속 투석해야 되나 보다. 난 이제 못하나 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좋아졌어요. 네, 투석을 하면 보통 더 나빠지는 게 제 병인데, 제 병은 투석으로 가면 보통 회복이 안 돼요. 재발도 많이 하고 되게 안 좋은 병이에요. 사실 제가 키도 작잖아요. 이게 초등학교 6학년 때 키예요. 네, 거의 6학년 때 키인데 아프면서 뼈가 너무 약해져서 원래 교수님이 해주신 얘기는 키가 더 준대요. 근데 저는 다행히 아버지의 골격을 닮아서 줄진 않았어요. 아무튼 이런 부작용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막 결국은 투석으로 갔는데, 또 약을 또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을 또 투약을 했더니 다시 또 수치가 좋아졌어요. 참 신기하죠. 네. 그래서 약을 한 번 더 바꿔서 지금은 투석도 안 하고요, 정상인의 신장 기능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어요. 네,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투석을 하면서 육신은 좀 해결이 됐는데 마음이 해결이 안 됐어요. 난 더 이상 사역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5년을 교회를 출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못한 게 아니라 출석을 안 했어요. 그냥 가서, 어차피 이 지방에 다니면 제가 전국교회 사역했던 전도사라는 거 거의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눈길도 싫었고 누가 알아보는 것도 너무 싫어서 5년 정도를 제가 집에만 있었어요. 집에만 있었고 아무 사역도 하지 않고 그냥 집에만 있게 됩니다. 마음의 병이 많이 들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어요. 작년 6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 코로나 기간 때 간암을 발병하시고 투병을 한 1년 정도 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병원 입원하는 것도 힘들고 보호자가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매번 코로나 검사도 받아야 되고요, 입원도 안 시켜주고 병상도 없고, 그런 가운데 어머니 간병을 제가 다 했단 말이죠.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 그게 어머니가 아들을 간호하는 거랑 아들이 여성인 어머니를 간호하는 게 굉장히 다른 부분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또 오죽 얼마나 마음이 그러시겠어요. 어머니가 못 움직이셨거든요. 아프신 걸 다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저의 정신적인 데미지는 더욱더 누적이 됐어요. 어머니 아프신 걸 계속 보면서. 사실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나요, 어머니 아프셨던 거. 그래서 저는 핸드폰에 어머니 사진이 있지만 어머니 사진을 잘 보진 않아요. 잘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실 계속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보는 게 많이 힘들어요, 사실. 우울증 진단 받았어요. 우울증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병원 가는데 우울증이 왔어요. 사실 불안장애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불안장애가 있었는데 우울증이 같이 왔어요. 정신과 약을 엄청 많이 먹는 상황이 온 거예요. 마음의 병이 참 무서워요. 여러분 옆에서 너 일어나, 뭐 운동해, 너가 일어나야지, 여러분 이 말이 통할 것 같으세요? 절대 안 들어가요. 절대 안 들어가요. 일어날 의지도 없고 일어나고 싶지도 않고 누가 얘기해도 듣고 싶지 않아요. 정말 극단적이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극단적이었어요. 그래서 든 생각이, 그만둘까? 그만둬야겠다. 여기서 그만두면 더 이상이 나한테 가진 고통은 없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지? 라는 생각으로 저를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약이 그 눈앞에 약이 있어요. 제 방에 바로 약통이 있거든요. 그럼 약을 이렇게 계속 쳐다봐요. 저는 왜 쳐다보겠어요?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약을 보고 계속 생각을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냥 일어나면 모든 게 그냥 힘들고 우울하고 혼자 제 처신, 그러니까 저에 대한 걸 막 비관했었거든요. 왜냐하면 35, 36인 청년인 남자가 일도 못하고 변변한 직업도 없고 몸도 아파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은 뭐 결혼도 했고 잘 살아요. 제가 너무 제 자신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하게 살지 못하지? 사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긴 했지만 병은 계속 가지고 있었고 계속 투병 생활을 했었고, 여러분 투병 생활이라는 게 다리가 이렇게 부러졌다 나는 게 아니에요. 안 좋아졌다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좋아졌다를 계속 반복하는 생활이에요. 입원도 자주 하고, 여러분 그 약을 먹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약을 때에 맞춰서 계속 먹는 거예요. 그냥 습관처럼. 저도 지금 습관이 됐는데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너무 극단적이었어요. 굉장히 극단적이었고 많이 위험했었어요, 상황이. 그래서 대전에 있던 형이, 제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지금 집이 혼자 있었는데 형이 올라왔어요. 혼자 두면 너무 불안할 것 같아서 형제들이 다 이야기를 해서 결국 결혼 아진 형이 올라와서 이제 지금 지내고 있지만 올라왔어요. 얘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꺼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꺼내주셨어요. 그 표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꺼내주신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어요. 전 사실 기도 안 했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힘든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가 할 필요도 못 느꼈고 그냥 안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누군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죽으면 엄마가 있는 하늘나라는 절대 못 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나 이렇게 죽으면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을 텐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인 거 아세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실제로 체감을 했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야겠다. 교회를 가야겠어. 마침 누나들이 이제 건면하던 상황이었거든요. 사실 사역을 하지 말라고 했던 게 저희 가족들인데 반대로 사역을 뭐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바뀐 거예요. 애가 너무 그런 상황이니까, 너 피아노 잘 치니까 가서 뭐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 가면 안 될까? 그때마다 그냥 웃고 넘겼거든요. 웃고 넘겼어요. 그냥 웃고 넘겼어요. 그런데 난 이래는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이렇게 안 하면 난 정말 죽을지도 몰라. 여러분들 예전에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군남교회를 뜨문뜨문 출석을 했어요. 조용히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도망갔어요. 전에 사모님께서 밥 먹고 가요 그랬는데 제가 그냥 도망갔단 말이죠. 휙 갔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갔어요. 설교가 뭐가 들어왔겠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간 거지.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안 되겠다. 가서 얘기해야지. 사실 이재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전에 몇 번 전사님 반주를 조금 할 수 있어요? 전사님 반주 할 수 있어요? 몇 번 물어보셨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그냥 입으로만 예 할게요 그러고 말았는데 해야겠어요. 그리고 그 주에 교회를 출석을 했어요. 그 마음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사실 예배도 늦었어요. 우리 장로님 아실 거예요. 예배 늦었어요. 왔는데
목사님이 다른 분이에요. 이상하다. 내가 반주하러 이야기로 갈 목사님은 그 목사님이 아닌데 다른 목사님이신 거예요. 뭐 어색하게 인사를 했죠. 사실 인사했지만 내가 어떻게 이제 장로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저 반주해도 돼요? 저 반주하고 싶어요. 반주할 수 있을까요? 여쭤봤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반주하라고 이제 허락을 해주셨죠. 사실 몰랐어요. 그때 이제 반주자가 이제 공석인지 전 몰랐어요. 저는 정말 하고 싶어서 왔어요. 온 건데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제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도 해주셨고, 목사님 허락해 주셨고, 성도님이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열심히 또 이렇게 반주를 했어요. 우리 김태덕 권사님도 만나고, 그래서 이제 막 같이 찬양하고, 막 얼마나 좋아요. 교회 이렇게 막 하는 게. 더군다나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좋아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과거의 생각이 자꾸 이렇게 괴롭힐 때도 있었지만, 과거의 생각이 자꾸 이제 악한 사단이 참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의 말씀처럼 참 교묘하게 자꾸 저의 마음을 흔들어요. 계속 흔들거든요. 어떻게든 교회 나왔어요. 일을 악물고 교회 나오고 집에 있는 시간을 줄였어요. 어떻게든 그냥 집에 교회 나와서 뭐 악기를 불든 책을 읽든 뭘 하든 그냥 나왔어요. 그냥 일단 나왔어요. 집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바뀌더라고요.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참 감사한 게, 제가 그 전도사와 목사의 관계에 있어서 전도사가 굉장히 영적으로나 그런 부분이 미흡하면은 사실 사역을 할 때 목사님께서 많이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참 그런 상황인데 목사님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신 부분이 굉장히 커요. 사실 목사님 보시기에도 참 많이 부족하잖아요. 근데도 목사님께서는 어떻게든 사역을 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세요. 어느 날 부르시더라고요. 전사님, 아동부 예배가 9시에 있는데, 직감을 했죠. 아동부 사역을 말씀하시려나 보다. 처음에는 제가요? 저는 반주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스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섬기게 됐어요. 아이들도, 예배도 바뀌었어요. 굉장히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제가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 하고 이랬다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참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요, 확실한 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셨으면 전 지금 저기 멀리, 아주 그냥 멀리 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도 못 갔을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건져주신 거예요. 매번 살 때마다 그런 고비가 있었어요. 흔들 때마다. 참 신기하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간 이거 원래 다른 속담인데 그냥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손바닥 안에 있다. 예수님 손바닥 안에, 정말로. 자꾸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잡아서 끄시는 거예요. 자꾸 끌으세요. 많이 숙성이 되고 많이 다져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서야 고백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그런 고백을 못했어요. 그냥 말로는 그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걸 찾으면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날 살려주셨고, 이성으로는 알지만 이게 마음으로 깨닫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깨닫게 됐어요. 내 비록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없고 아버지도 없고, 내가 이야기할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지만, 내겐 부모님 같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목사님도 계시고 가족들도 있고 많이 계시잖아요.
아직 많은 분들이 저에게 힘을 주고 계신 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쓴 시예요. 편지예요, 편지인데 바울이 어떤 삶을 사신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12절 말씀같이 좋았다가 예수님 사역하면서 고통도 받고 병도 가지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고백을 하잖아요. 4장 13절 같이. 우리 4장 13절 다시 한번 같이 보여줄 수 있나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이라는 말이 굉장히 거창한 말인 줄 알았어요. 사실 뭔가 저는 사실 어렸을 때 20살 때 저는 막 큰 교회 어린이 사역자로인데 난 성공할 거야 막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기보다 그런 마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잘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자꾸 아프고 막 뭔가 자꾸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저를 이렇게 왜 놓아두셨지? 막 그런 혼자만의 원망을 했었거든요. 그 원망 가운데서 결국은 그래 안 되겠다. 성이라도 안 되겠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러고 저를 딱 꺼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제가 깨달을 수 있는 때였던 것 같아요. 당장 꺼내주신 것도 아니고 정말 이상하게 내가 꺼냈을 때 네가 이제 고백을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꺼내주셨을 때가 목사님을 만났을 때, 군학교의 성도님들 만났을 때, 우리 아이들을 만났을 때예요. 전 지금 사역하는 지금이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실 앞전에 그런 처지 비관하고 좀 달라요. 맞아요. 돈도 없고요. 건강도 좋지 않아요.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에 일은 어떻게 될지 전 몰라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오늘도 내일도 내일을 주시면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연약하다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부족한 게 있으시잖아요. 다들 우리 성도님들 연약한 게 있고 힘든 부분이 있고 아픈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는 저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여러분 아픈 부분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세요. 저는 사실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맞아 기도해야지. 나 힘드니까 기도해야지.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있다가 나와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맞아. 난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하나님이 계셔. 그래, 내가 건강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예전에 나라는 찬양 혹시 아세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남이 있는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성도님들 앞에서도 저는 그렇게 다짐해요. 앞으로 이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더 이상의 만족함은 없어. 하나님 앞에면 뭐든지 최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저와 같은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에게 부어주셨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나눴습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찬양하는 저희가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을 위해 찬양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나이다. 아멘.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